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풍랑이를 걸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또 여자와 아이들까지 배부르게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 사람이야말로 바로 그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인기가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늘을 찌르듯 그렇게 높아졌던 겁니다. 한편 예수님의 인기와 더불어서 덩달아 주목받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이 났습니다. 물밀듯이 밀려드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주 신이 난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배경 가운데 벌어진 사건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 기적이 일어난 그 놀라운 현장에서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홀로 남아서 산에 올라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신 것일까요? 그것도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즉시 재촉해서 이 영광의 현장을 서둘러 벗어나게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영광의 순간이, 사람들의 인기와 주목을 받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시험에 들기에 딱 좋은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는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일단 사람들의 평가는요,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예측이 안 됩니다. 소위 기분에 잡힌다, 우리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을 때는 한없이 그 사람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사람 한번 좋아 보기 시작해 보십시오. 살이 쪘으면 어떻게 보입니까? 후덕하게, 아주 성격 좋게 보이죠. 키가 크면 어떻습니까? 훤칠하니 아유, 보기도 아주 시원하게 크다, 그러면서 또 좋아합니다. 눈이 크면 야, 눈이 저렇게 부리부리한 게 얼마나 예쁘냐, 그러면서 또 그 눈을 예뻐합니다. 그러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싫어지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한없이 싫어지는 것이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살이 찌면 어떻습니까? 미련하게 저렇게 살만 쪄가지고. 키가 크면 어떻습니까? 허우대만 멀쩡해가지고. 눈이 크면 어떻습니까? 눈만 그냥 퀭 해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의 평가, 사람의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죠. 우리가 그 장단에 춤을 춰야 한다면 정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종잡을 수 없는 사람들의 평가를 내가 한번 잡아보겠다 하면서 덤비는 일입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시험에 바로 그 순간에 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인기와 환영과 막 주목이 막 쏠릴 때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저 멀리 바다 건너편, 호수 건너편으로 그렇게 건너가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자기들에게 오는 그 주목을 받으면서 지금 시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23절에서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절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배를 타고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이 상태, 이게 지금
제자들의 그 마음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배멀미를 해보셨습니까? 저는 청년 때 울릉도로 선교를 가서 배멀미를 한번 심하게 한 적이 있는데요. 태풍 그 경보가 끝나자마자 겨우 배가 떠서 배를 탔는데 정말 처음에는 막 신이 났습니다. 막 올라갈 때 막 애들이 소리 지르고 내려갈 때 막 꺼지니까 또 소리 지르고 막 바이킹을 타는 것처럼 애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한 5분 정도 딱 있자 애들이 조용한 겁니다. 그러면서 멀리서 저쪽 멀리서부터 그 멀미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전원이 다 멀미를 해가지고 그 멀미를 참으려고 바닥에 막 다 뒹구는 겁니다. 제가 멀미를 하려고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서가지고 가는데요, 거기에 막 자매들이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냥 다 누워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매점 앞에 누워있고 화장실 앞에 막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자매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동해 한가운데에서 문을 막 두드리면서 선장님한테 이 문 열어달라고, 자기 여기서 내려달라고 막 그렇게 외치는 자매도 있더라고요. 정말 저도 배멀미를 하다가 죽는 건 아닌가,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이 배멀미가 바로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과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신나죠. 즐겁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잘한다 하면 어떻습니까? 다음에도 잘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밤을 셉니다. 누가 못한다 그러면 또 그 못한다라고 하는 소리 때문에 또 잠 못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이유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나는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겠다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무슨 음성 들으셨겠습니까? 저는 세례 받았을 때 그 음성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아마 예수님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그 시간을 견디고 버텼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사람들의 평가에 지금 아주 신이 나 있는 겁니다. 그 평가가 곧바로 폭풍이 되어서 자신들을 집어삼킬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출렁거리는 뱃속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언제는 막 좋았다가 또 언제는 막 나락으로 막 떨어져 갖고 막 죽을 것 같았다가 그런 고통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고난 속에서 살아가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러한 고민에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전에 아이들 어릴 적에 어린이집에서 주관하는 크리스마스 가족 행사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발표회를 관람하고 다른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그러한 행사였는데요, 모르는 가족들과 어색한 인사를 하면서 저녁 식사를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절대로 그 행사에 가지 않겠다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빠가 분명히 신방이 있을 거야. 여보, 장례가 날지도 몰라. 연말인데 회식이 있지 않을까? 저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말이 씨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저는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약간이나마 위로가 된 것은 그날 행사에 저와 같이 끌려온 아빠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다른 아빠들도 보니까 다 그런 마음으로 그저 그냥 좋은 아빠 한번 돼보겠다고, 좋은 남편 돼보겠다고 그냥 억지로 온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나만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대한민국의 아빠들이 그런 표정을 하면서도 그런 곳에 계속 끌려 다니는, 또 표현하니까 또 그렇네요. 끌려가는 건 축복된 자리에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아빠, 아내들에게 멋진 남편, 그런 평가 한번 받아보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좋은 아빠, 멋진 남편, 좋은 평가죠. 우리는 그러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애쓰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빠들이 고난 속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걸 배워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말 듣는 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또 얼마나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바람을 잡는 일과 같은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배워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상황이 펼쳐집니다.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 즉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그 풍랑을 이는 바다를 저벅저벅 걸어서 오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될 것, 생각해야 될 것은 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대라고 하는 그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요 물 위를 걷는 것은 사실 생각해 보면 기적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렸습니까? 아마 몇 달은 걸려서 올라갔을 겁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비행기 타면 1시간, KTX 타면 2시간 조금 넘게 그렇게 해서 도착합니다. 먼 옛날 사람들에게 부산까지 갈 때 1시간 걸려, 2시간 걸려 하는 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이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기적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가까운 미래에 부산까지 30분 걸렸다, 아니 10분 걸렸다, 아마 그런 날도 올지 모릅니다. 사람이,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은 기적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과학이 발달해서 물 위를 걷는 신발이 개발된다든가, 아니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양말이 발견된다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로션 같은 거 그냥 발라가지고 부력이 큰 뭔가를 발라갖고 물 위를 걷는 그런 날이 올지도 누가 알겠습니까? 진짜 기적은요, 물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과학이 발달하면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고, 진짜 기적은 이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풍랑으로 대표되고 있는 사람들의 평가라고 하는 이 풍랑을 저벅저벅 밟고 오셨다,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게 진짜 기적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거, 예수님이 거룩하다고 말씀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점은 바로 이 대목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들처럼 사람들의 평판에 좌우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평판 위를 저벅저벅 걸으며 걸어가셨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가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어린 양처럼 잠잠히 그렇게 매달려 돌아가실 수 있는 겁니까? 굉장한 기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 죄인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거 못하잖아요. 죄인 되면 되는데,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우리 그거 못하죠. 예전에 저희 막내가 물컵을 들고 물컵을 쏟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엄마가 이제 딱 보고 야단을 치려고 하니까 그 막내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조심하라고 했어야 했잖아. 지가 물을 엎질러 놓고 엄마가 조심하라고 말 안 해서 자기가 엎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애나 어른이나 죄인 되기 싫어하는 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죄인 되는 거, 이게 너무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셨던 겁니다. 다른 뜻이 아닙니다. 죄인 되셨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욕하면 욕먹고, 짓밟으면 짓밟히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면 그냥 그 손가락질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그분이 이러저러한 모든 비방과
거짓 고소들을 다 받아내면서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있을 수도 없고 우리 중에 누구도 할 수 없는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 의미를 모른 채 이렇게 외칩니다.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은 바다 위에서 뭔가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외칩니다. 유령이다. 그렇습니다. 유령입니다. 정말 그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이죠.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그러한 존재, 존재하고는 있지만 존재하지는 않는 그런 유령과도 같은 존재, 그 존재가 다가오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공포를 느낍니다. 무서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저 멀리서 들려오는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들려온 주님의 음성,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었는데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려서 고난당하여서 이제 곧 죽게 된 제자들에게 주님은 얘들아, 나다, 너희와 늘 함께 있던 나다. 사람들은 너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한번 일으켜 봐봐라, 우리의 배를 좀 채워줘 봐라, 그렇게 요구하지만 그런 거 요구하지 않고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말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베드로는요, 이 말씀에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만족을 못하고요, 엉뚱하게 이런 요청을 하게 돼요.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정말로 당신이라면 저도 이 순간에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어리석은 요청이죠. 지금 베드로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안심하라, 나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굳게 믿기보다는 기적을 한 번 더 보여달라는 거예요. 나도 그런 기적 좀 하나 행할 수 있어야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로 수천 명 먹이고 바다 위로 저벅저벅 걷는 그런 기적 좀 하나 내 인생에 정말 있어야 나도 보란 듯이 예수 믿고 안심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주님은 그러한 연약한 베드로의 요청도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오라 라고 하는 짧은 말씀과 함께 베드로의 요청도 들어주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그냥 저벅저벅 그 바다를 걸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 기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또 풍랑을 바라보고 무서워서 그 풍랑에 그냥 바닷속으로 빠지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또다시 간청하죠. 주여, 나를 건지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나니 안심하라, 내가 말하지 않았니? 왜 믿지 않았니? 왜 의심했니? 그거 믿었으면 이런 고생 안 할 텐데 왜 그랬니? 그러면서 손을 내밀고 그를 끌어주시고 그 풍랑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모두 다 그 옛날 그 시절에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에 울고 또 울고 엄청 감격하고 기뻐했죠.
저는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그렇게 오래전부터 기다리셨다는 그 사실을 듣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정말 한 2달은 계속 울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정말 친구들이 제 따귀를 때리고 저를 때려도 제가 웃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아마 이런 경험들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계속 그 말씀이 크게 울려 퍼지면 좋을 텐데 정정 주님의 그 말씀은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오는 겁니다. 예. 좋은 대학에 입학했는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가? 좋은 차와 집은 있는가? 몸이 아픈 곳은 없고 자녀들은 무사하게 잘 크고 있는가? 그런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풍랑들 속에서 결국 내가 한번 증명해 보리라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그 세상의 평가라고 하는 풍랑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풍랑, 여러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즉시 달려와서 손 내밀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주님 만날 때. 그리고 궁극적인 해결은 어떻습니까? 32절에 나와 있죠. 3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결국 뭡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내 신앙 증명하고 내 믿음 보여줘야 이 풍랑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오셔야 이 모든 풍랑은 다 잠잠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십자가 위에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건져주시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배에 오르시는 그 주님이 계실 때, 그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비로소 모든 풍랑은 잠잠해지고 이 풍랑은 반석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연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이 모든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 결국 뭡니까? 그것은 세상에 수많은 평가가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 평가 위를 저벅저벅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뜻의 의미입니다. 좋은 평가가 있어도 마치 그 평가가 내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쁜 평가가 있어도 마치 그 평가는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평가 위를 저벅저벅 걸으며 갈 수 있는 사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목사인 저도 이 일은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목사의 부담은 뭡니까? 설교죠. 설교입니다. 오늘도 2부 예배 끝나고 마쳤는데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설교 듣고 은혜 받으셨나 했더니 찬양이 은혜스러웠습니다. 오늘 설교 어땠냐 하고 하는 그거에 그냥 귀가 이만해져가지고 어떠긴 어땠습니까? 좋았죠. 설교가 은혜스러워서 좋았고, 가끔 내 얘기하는 것 같아서 뜨끔해서 좋았고, 그냥 밋밋해서 좋았고, 설교 시간 내내 잠이 솔솔 와서 좋았고, 그냥 다 좋은 거죠. 그런데도 목사인 저는 늘 거기에 귀가 커져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보다 목사를 더 힘들게 하는 게 없는데 말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과 우리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 두 분의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막 지켜봐도 준비하는 게 제가 봐도 막 불안해요. 막 잘하고 싶어갖고 막 제목도 막 수정하고 막 본문도 막 수정하고. 많이 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고
설교 후에는 꼭 격려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잘했다고 하면은 내가 뭐 잘한 것처럼 막 하늘을 뚫고 막 올라가다가, 조금 못했다고 하면 그냥 곤두박질 쳐가지고 그냥 쥐구멍이 어디 있냐. 여러분, 이게 저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봐라. 뻔한 실패에도, 주님이 봤을 땐 그 뻔한 실패의 길인데도 그래 한번 해봐, 우리 주님 그러시잖아요. 또 그 실패에서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일으켜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왜 그랬어? 잘 믿어보지 그랬어? 다음에 잘해봐 하고 다시 시작의 기회를 주시는 그 좋으신 분 아닙니까? 아예 우리의 인생의 배에 그냥 통째로 오셔서 내가 어디를 가나, 내가 풍랑 속에 있든지 반석이나 있든지 초원이나 뭐 골짜기나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 듣고 계십니까? 그 손 붙잡고 계십니까? 지금도 오고 계시는 그 주님 믿으면서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도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한 주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